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진 성경 149쪽입니다. 149쪽. 차였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의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 위에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번째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는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이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표하셨습니다. 18절. 예. 후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강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삶 가운데 가장 큰 그 은혜는 뭐냐면 항상 감사가 우리가 은혜에 대한 오늘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마가복음이나 유가복음에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로 사자의 굴에 막 잡혀 들어가요. 근데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헤롯 왕이 이 정도 박해를 하면 기독교를 안 믿을 거야. 근데 다 웃고 죽은 거예요. 경배하면서. 어떻게 이런 거에 감사할 수 있을까? 왜? 내가 이 생각을 했어. 환경은 막 어려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빌립보 감옥에서 그걸 썼어요. 사람은 항상요, 감사하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돼. 내 환경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갈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고 예수를 축원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리 주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다가 때로는 채창으로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해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감사했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추운 날씨 동안에 감기 조심하고 건강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라민족 교회부흥 선교사님 지금 환경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이에요. 국제적으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지 또 유대인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지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 경제적으로 쉬운 환경은 아니에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교인들의 여러분 건강과 사업장에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헌금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헌금 기도. 주일헌금은 제가 드렸고 정창민, 정은희, 신희정 목사님, 신은지 목사님 드렸습니다. 올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고 깨고 일어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 하마스 지역에서는 하루아침에 전쟁으로 때로는 폭탄이 떨어져 죽는 영혼도 있고 고통당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 알게 모르게 수많은 영혼들 궁리하시고 불쌍히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리에 우리 열방비전교회 한국 땅이라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또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하고 기쁨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신뢰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오늘 드린 예물에 축사하시고 만배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일은 1월 1일 성구 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 드립니다. 나라민족 교회 성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지역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성경 5장 읽기, 큐티, 불신자 전도 생활하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왜 감사하냐면 저기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예배 드리다가 잘못되면요 총살당할 수도 있어요. 이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에서도요 북한은 원래 지하교에서 잘못된 예배 드리다 걸리면요 총살당하기도 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몸 건강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왜 드릴 수도 없어요. 유튜브로 드려야 되고 상황이. 그러니까요. 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읽기 전에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오늘 23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항상 여러분 처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딱 계획한 대로 여러분이 안 이뤘더라도 저는 항상 그래요. 과정에서 열심히 살았다면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요, 급변하는 세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즘에 환경들이 얼마나 변한지 몰라요. 전 세계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예를 들읍시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어떤 사람이 결혼하려고 딱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전에 만약에 어떤 폭탄이 와서 결혼 전에 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급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갈급하고 지금 변화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지금 우리가 대처해야 돼요. 하루하루,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하루하루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강해합니다. 지난주에는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가라. 지난주 설교 말씀이 여러분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믿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올 한 해 현실적인 역사만 나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조그만 기적이 일어나나요? 저희 교회에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세종학교에 아웃젤치, 그 밖에 TV 당첨, 그 밖에 교회 리모델링,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향 밖에서는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가나안의 어떤 기적도 일어났어요. 두 번째 기적도 왕이신 아들이 죽기 전까지 살아나는 기적도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기적을 나타나는데, 무슨 기적이 있어?
아무 역사가 없어. 믿지 않는 지역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도 역사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요, 역사가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하려고 해도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자가, 기도자가 기도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했습니까? 내가 낳고자 하냐, 너희 믿음이 있느냐 이거죠.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적극적인 요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믿는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난 거지.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가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연못에 천사들이 모세 내려와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에 병자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질병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뜻밖의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니까요, 진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이 안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아마 질병과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죄와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쳤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피해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데 병 고치는 걸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아마 공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피했어요.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며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질병에 누워있게, 이게 하루 이틀 누워있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만 누워있어도 힘들잖아요. 근데 38년 동안에 질병으로 누워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고통당했어요. 주위의 사람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먼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주님이 언제 질병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반문할 때가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찾아오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셔요. 이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방송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 찾아오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유명한 분이 옛날에 KBS 대상가에서 1등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래전에 IMF 때 전신마비로 못 움직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워낙 전화 기도를 통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루에 집 한 채 3채를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고 저한테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 보면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방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 예배 시간 드린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 주님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찾아오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는요,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제 만났잖아요. 왜 많은 사람이 못 만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너무 바빠. 내가 바쁘고 내 생계가 바쁘고
우선순위가 나예요.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찾아오는데도 못 들어. 말씀으로 찾아오고 기도로 찾아오고 성령께서 감동을 계속 찾아오는데 너무 바빠. 환경이라는 채널 동안 너무 바빠. 찾아오는 소리를 못 들어요. 두 번째, 38년 된 병자는 믿음은 항상 현실 중심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7절 중반절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이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스트레스를 받았어. 내가 천사가 내려올 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미쳐갖고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에? 38년 동안에. 그러니까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날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에 동일 때 넣어줄 사람이 있었다면 나의 병은 치유되었을 텐데, 누군가 나에게 관심만 있었다면 나는 치유됐을 텐데, 나는 버려진 아이처럼 살았다. 이렇게 얘가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현실적인 말이에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현실적으로 만든 얘기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이미. 그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 찾아오셔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근데 그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주나 이럴 때가 있어요. 내 환경 보세요. 상황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이게 들리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왕의 신하가 자신의 자녀를 질병해서 예수님이 안수하여 주길 원했는데 예수님은 안수하여 준 것이 아니라 가라, 살아있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항상 관점이 자기 관점으로 본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관점을 놓쳐버린 거예요. 환경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38년 된 병자는 찾아갔던 쓸 때 예수님은 그때 현실적인 방법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지 아니했어요. 예수님까지도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를 거부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것은 자기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매 순간에 자기 틀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중심으로 갇힐 때가 많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8년 된 병자는 들은 현실로는 누군가가 나를 넣어줄 사람들 오늘도 찾고 있고 내일도 찾고 내 삶 속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응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안 들어요. 안 들어. 주님은 현실적인 방법이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어떤 과정이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서. 여러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자꾸 내 사고, 내 틀, 자기 부인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나이를 부인한다는 거 엄청나게. 내 성격, 기질, 나의 타고난 거 바뀐다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짚고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가 왜 안 들려요? 내 것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 내 사고, 내 기도 제목, 내 방법. 주님은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걸 말씀했어요. 그 소리도 안 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세 번째,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은 뭘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선포를 드려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한 것을 선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목사님 설교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훈계하기 말씀이다. 잘못 들을 때가 많아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모든 삶의 주관 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선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붙들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소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읽으시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38년 된 병자의 관점은 나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넣어줄 사람, 이 관점이 버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버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관점을 믿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관점을 알려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하신 소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왜 38년 된 병자의 관점에서 아마도 이렇게 기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 제발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38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역사 안 했어요. 제발 좀 넣어주세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여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네 소리가 너무 강해. 그걸 내려놓았다면 38년 된 병자 예수님 만남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포기한 사람이 있더라고. 왜? 내가 많이 만나봤어요. 내 중심으로 기도했는데 응답 안 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려놔요. 엊그저께도 내가 기도교회까지 어떤 사람이 내려놨대. 교회를 내려놨대. 왜? 내 관점으로 기도하니까. 내 관점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거든. 오늘 38년 된 병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온 소리를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38년 된 병자가 여전히 나를 연못에 넣어주세요.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당신이면 나를 넣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 소리만 들었다면 여전히 치유는 안 나타나요. 기적도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제자들한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 부인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성격, 기질, 이거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주의 음성이 들려도 안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후에 38년 된 방자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주 음성을 듣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일어나, 이번 주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실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건 말도 안 돼요. 지금 병자가 누워있는데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 말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었다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음성이야. 그러니 자리 듣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제가 큐티하면서 느꼈어요. 마치 이거 같아요. 자기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이 있어. 근데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이대로 안 돼. 근데 오늘날 성경 말씀을 딱 펴놓고 기도하는데 생뚱맞게 이게 떠오르는 거야. 내려놓고 이걸 순종해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동영상에 어떤 목사님이 올려놓은 게 있어요. 노래가 가수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 나오잖아요. 그 음악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고쳐야 되는데 안 와버렸어.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잘못 왔나? 근데 사흘 뒤에 예수님이 오셔요. 우리는 때가 어쩔 때는 예수님이 늦어진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역사가 안 하십니까? 내 방법대로. 근데 예수님이 3일 뒤에 오셔서 무덤을 먼저 열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와 내 때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이것 같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말씀을 딱 보고 성경을 보니까 계획이 이쪽이라는 감동이 드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럼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길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의 변화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요, 기도하다가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뭐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쉽게 안 된다고.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고. 아마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안 만났다면요, 아마 끝까지 나 베데스다에 누가 넣어줘야지 그 기도만 막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평생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제가 결혼 전에 안양에서 지하에 전세로 1,000만 원에 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간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 당시에 방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큐티 하면서 무슨 감동이 되냐면, 야, 여기에 이런 것은, 근데 거기에는 세를 내주면 안 되는 데더라고. 주인한테 전화할 것이 아니라 거기 어떤 행정에 거기에 전화해야겠다는 생각.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데 방 내줘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안 내주면 되죠. 그 주인한테 전화한다. 바로 방 빼주더라고. 주님의 감동을 내가 선포한 거야. 아무리 주인은 안 움직여, 하나님. 근데 큐티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인가 보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 응답도 아니에요. 큐티 하다가 매일 성경을 그때 했거든. 왜? 신학교를 공부하고 몸이 아팠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돼요. 이게 신학교 보면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신학교, 이게 뭡니까, 이게. 몸이 아파갖고 누워있어갖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방 빼는 것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성경 읽기, 영성책 한 100여 권을 그때 누워있으면서 읽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내려놓는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의중이 뭔가.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내가 일을 많이 했냐면요, 사역이요, 중고등부, 청년회, 학생회 다 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건 내려놓으래. 나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안 기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하면 하나님 무조건 복을 준다고 생각해. 이게 아니야. 성령님이 여러분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더니 회복하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옛날에 글대고 저기 축복교회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100여 건물에 가면 수복에 흑암이래 나한테 기도해 주는데, 내가 무슨 흑암이에요? 나 사역을 얼마나 하고 있는데. 내가 흑암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내 중심으로 기도하고 믿는 거야. 찬양도 막 믿습니다. 막 밀어붙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네가 변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 열심히 사역하는데 학생들도 안 내놓고 다. 그래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을 넣어줄 사람,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릴레이 기도, 철야 기도 하는데, 주님 연못에 넣어줄 사람 제발 붙여주세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38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것도. 근데 마지막 예수를 만남에 정점이 되는 것입니다. 정점이 되었어요. 네 번째, 38년 된 병자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내용은 이전의 기도 제목과는 다르게 순종해 보았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날이 안식일이라. 예수님은 꼭 우리가 볼 때 바리새인들한테 책망받을 안식일 날 또 병을 고치는 거예요. 틀도 고정관념도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예수님 뭐잖아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한다. 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다. 오해받을 환경. 이게 주의 일은요, 때로는 오해받을 환경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눈에 보면 평탄하게 막 화려해 보이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오늘 38년 된 병자의 관점을 버리고 주의 관점으로 순종하기 시작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결국은 내 방법을 버리고 주의 방법을 따라 주님이 역사하시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오직 주님과 함께 발을 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가 크게 실수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 십자가 죽지 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고난당하면 이게 말이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는 항상 현실, 내 중심, 이 신앙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굴리고 자꾸만 자기 방법으로 따라가 성경을 원하지 않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길 원하시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은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은 바꾸지 않습니다. 모든 경제관, 환경관 모든 것이 말씀의 규칙이란 그것이 있는데 그 기준에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렇게도 이렇게 될지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육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구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어딘가 10대 뉴스, 전국의 10대 뉴스를 봤더니 딱 이랬더니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어디에 지진으로 5만 명 죽고 이게 마지막 말씀에 나타나는 막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거더라고. 아, 말씀대로 지금 이뤄가고 있구나.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면 어쩌면 더 신앙생활 어려울 환경이 올 수도 있다는 분이 어떤 분이 막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역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여러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 환경들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군가가 자기를 넣어줄 사람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응답하지 않으니까 원망이 와요. 불평이 와요. 왜 나를 넣어주지 않아요? 예수님까지도 자기를 안 넣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관점을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요. 관점 바꾼다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십자가에. 요셉이 십자가 가죠. 감옥에 가고 종살이고 형들에게. 근데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당신을 보내셨다. 그게 형들을 용서하고 나중에 그 형 집안들 다 자기 친척 다 자기가 건너린 그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잖아요. 기근과 가난 속에서 보호하셔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요. 계속 내 관점으로 기도해요. 언제까지? 평생 기도하다가. 그리고 왜 하나님 역사 안 하냐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역사 안 하냐고. 계속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물론 응답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을 계속 자기를 눈에 보이는 통치 왕을 세우자고 하니까 사울왕을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결국 사울왕을 하나님이 나중에 왕으로 세웠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그 버림받잖아요. 이걸 보면서 아, 인간이 세운 기도는 무너지는구나.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응답하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이 좋아요. 중보기도도 그러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했더라도 자꾸 물어봐야 돼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근데 이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중심의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신자들은 응답을 하시 하나님. 근데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응답을 안 해. 왜? 이 정도 네가 그릇인데 왜 거기에 분야에서 그렇게 자꾸 기도하냐.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르더라고. 초신자들은요, 많이 응답을 하시 하나님이. 아무렇게 해도 어린아이들은. 근데 점점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방법밖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한 게 왔어요. 믿었어요. 주의 음성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건 이것 같아요. 베드로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건너와라 배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보면서 주시거든 날 오라고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걸어가요. 예수님 보고는 걸어가. 근데 바다를 보는 순간, 환경을 보는 순간 딱 빠져. 우리 인간은요, 환경을 보는 순간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걸 채널 보면요, 항상 빠져요. 근데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이라는 걸 보니까 바로 넘어져요. 말씀만 보고 주만 벌어오면요, 건너가. 그래서 우리는요, 가나안 땅 종목은요, 말씀만 보고 가는 거예요. 말씀만 보고 가는 겁니다. 말씀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베드로가 그냥 바다를 향해서 환경을 보지 않고 머리를 굴리지 않고 딱 걸을 때는 딱 걸어가잖아요. 근데 바다를 딱 보는 순간 빠지니까 너무 급하니까 예수님 나 손 좀 내밀어 나 좀 살려달라고. 그때라도 여러분 빠졌다면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손을 내미니까 다시 건지셔야 돼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더 기도하면 다 용서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건지셔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 방법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주의 방법은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주여 제발 내가 원하는 대로 38년 된 병자의 연못에 넣어주세요. 나를 붙여주세요. 천사가 물이 동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아유 왜 예수님 안 고쳐요? 나 교회 떠날랍니다. 나 신앙 버리렵니다.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어요.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냐고. 성경 말씀 바탕에 기도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 생에 그런 음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말씀 오는데 이게 와요. 그러면 또 이게 순종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생각지도 아니한 예수님의 말씀 내 스스로 잘 들고 걸어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을 가지면은 기자나 약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좀 돈 버는데 기자도 하고 약사하면 돈 좀 벌겠지. 근데 주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이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한상도 아니고 계시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분이 저한테 꿈속에 어떤 친구 같은 어떤 분이 꿈속에서 너 주의 심부름꾼이래. 그래서 나 심부름하는 사람인가? 이게 이제 목회의 길이라는 것이 내가 나중에 알게 됐죠.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왜 내 진로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20대 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거구나.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마 저도 이제 막 그쪽으로 갔었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답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분은 지금도 일하셔요. 그분이 말씀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한 번도 응답이 없다고 하더라고 합니다. 어쩌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의 음성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벗어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음성을 가까이 하는 훈련은 오직 성경과 기도입니다. 성경 보고 기도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다른 사람 기도받고 음성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때로는 한계예요. 왜? 그 사람이 기도해 준 사람이 욕심 들어가면요, 엉뚱한 뒤로 가르칩니다. 내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 이 사람은 이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전혀 달라. 근데 내가 기도 보면서 아니구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고린도서는 은사도 이용하니까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받아야 돼요. 큐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했어요. 아버지. 여러분 아들 자녀가 되면요. 아버지가 하는 소리 듣잖아요.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머리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낫고자 하느냐 그 물음은 여전히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 것처럼 내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소리에 순종하라. 그럴 때 여러분 뭐 병뿐 아니라 모든 영역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도 가끔 이야기해요. 가끔 기도하면서 오늘은 사택에 있으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여리고를 돌라는 것 같아. 그래? 그럼 여리고를 돌자. 그럼 꼭 사람을 만나서 기도해 주게 되고, 마치 오늘은 좀 쉬고 싶어. 내려놓고 내는 날 그게 오늘은 좀 교회 가서 좀 기도를 해볼까? 그런 감동이 와요. 그러면 내 환경을 내려놓고 기도를 해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일하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자, 근데 환경적으로는 이게 더 큰 것 같아. 근데 이게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삶에 훈련하는 훈련이 여러분 자꾸 해야 돼요. 경건 훈련.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낫고자 하는 건 질문은 똑같아요. 여러분 삶의 모든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기도받기를 원하느냐? 이 모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야 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 길을 만드신 주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순간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이제까지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사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목소리.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내 중심, 내 생각, 내가 이제까지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소리가 있다면, 듣지 못했다면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버지 앞에 내가 묻지 않았다면 아버지 회개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에 내가 순종했는지 아버지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참을 듣겠나이다. 혹시라도 내 관점, 내 틀, 내 학문적인 지식 이것이 나를 자리 잡고서 예수님보다 앞서갔는지 아버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옵소서. 내 학문적인 공부나 모든 열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찾아가셔서 기름 부어주어서 역사하여 주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일 충만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표정과 휴들 머리와 이 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인 직장과 사업장을 다 복음을 증거한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